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막 의지하고 싶어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저 큰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오만 가지를 다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걸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쭉 읽으면서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교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표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시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과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어뜨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내가 지도자 되겠다 뭐 하겠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 살만하니까 요새 뭘 해본다 저기 뭐 서울시장 한다 막 이랬었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왜 엎드러졌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죄 지은 것을 막 자랑하며 떠든다. 예, 이제 세상이 망하게 될 때는 예, 그 9절 볼게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죄를 지어놓고 숨기지도 않고 막 죄 지은 거 뻔뻔하게 자랑질해. 군대 가면은 그 병사들이 그런다고 그러대. 자기 막 바람 핀 거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스스로 자취하였도다. 죄 지은 것을 훈장처럼 막 자랑하면서 떠드는 그런 거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기 전에 한 번쯤 한번 하나님께서 따져보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야 포도원을 삼킨 자는 누구냐? 너희들이 포도원 삼키지 않았어?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예, 근데 요즘에 이 조금 사회보장제도 부자에게서 저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가난한 사람을 꼭 도와주라 그러시는데 여기 볼게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잖아. 너희들 집에 있잖아. 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가난한 자의 그 얼굴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막. 지금 제가 성경을 배우시면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가난한 자의 몫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별로 선하지도 않아. 악인이 너무 형통해요. 자,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고 전도서에 그런 말 나오죠. 예. 별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차도 좋은 거 뽑아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예. 저 뭐야? 별로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성실하게 배워야 돼요. 예. 성경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분명히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도 정결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정결해야 되는 게 우리 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레위기 26장 27장인데 이 레위기 11장이 음식장이에요. 먹는 걸 가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 11장 끝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거룩의 첫걸음이야. 거기 레위기 11장 펴볼까? 한번 펴보시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볼까요?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11장 음식장이에요. 그래서 11장 하면 젓가락처럼 생겼잖아. 이게 젓가락장이야.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다. 음식 먹는 장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고요? 계약의 내용이 레위기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굉장히 많이 읽었다 해도 레위기를 모르면은 구약의 핵심을 모르는 거야.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예요.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아무리 읽었어도 레위기를 모르면 오경의 중심을 모르는 거고 구약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 내용이 레위기라고요. 그런데 11장에 너희가 먹는 것을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켜도 너무나 소중한 거야. 이때는 3,500년 전이에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공회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공회가 말도 못해. 그때보다 더 가려 먹어야 돼, 지금은. 자, 보겠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을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거룩은 뭐예요?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거룩이야. 제가 우리 애한테 이 말을 했다가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한테 처음 들어본 소리니까. 이런 거 처음 들어보니까.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엄마, 그럼 내가 그럼 거룩이 뭔데? 방언하는 게 거룩인데? 거룩이야? 예언하는 게 거룩이야? 음식부터 가려 먹는 게 거룩의 첫걸음이야.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서 어떻게 거룩하려고? 머리가 나쁜데 아무거나 먹으면 피가 더러워져 가지고 머리가 탁하거든요. 예. 고기만 계속 먹는 사람들은 또 성질도 포악해요. 예, 그러거든요. 예. 자, 보겠습니다. 3장. 지금 3장 하려고 했던 거죠. 예. 3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됐고요. 심판이 있기 전에 13절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맷돌질 했잖아. 가난한 들 거 빼앗았잖아. 지금 그런 거예요. 죄가 커요, 사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그 청교도 신학이 그런 게 있어요. 부자는 복 받은 거고 가난한 건 저주받은 거다.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개 교인들이 부자로 사는 건 네 복 받아 그런 거야.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네 복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의 사치가 죄예요.
지금 우리가 여자들의 사치가 죄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조금 큰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아침에 7시에 가서 안내를 선 적이 있는데 모피코트 전시장 같았어요. 예, 모피코트 안 입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모피 사실 다 몇백만 원, 돈 천만 원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15절. 아까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거 이거 죄가 큰 거예요. 예. 이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도다. 아, 그때 힐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요새 힐이 있으니까 쟁쟁쟁거리는데 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부끄럽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지환이 반지죠.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들을 여자들은 이렇게 챙길 것이 그때도 이렇게 많았었나 봐. 이게 3,500년 전에도 이렇게 여자들은 사치했나 봐. 그런 거 다 재버리신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때 썩은 냄새가 너희 향수를 대신할 거야. 예루살렘 망하게 될 때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할 것이며 노끈이 머리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띠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주름살 가득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죽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제발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옷도 우리가 입고 음식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내 남편 소리만 듣게 해달라고. 예. 저 과부란 소리만 듣지 않게 해달라고. 7 여자가 한 남자 다리를 붙들고 사정한다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장 1절이에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여기까지가 3장에 붙어야 돼요. 4장 1절이 3장에 붙어야 문맥이 맞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장절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장과 절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인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비교적 잘 나눴어. 그러나 이런 건 3장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예,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주의 깊게 읽으라고 그랬죠. 동그라미는 성경을 쓸 때부터 생겼던 거야. 그게 문장이 하나하나 문단이야.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는. 근데 장절은 나중에 인쇄하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의상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4장 1절까지 3장으로 붙어야 맞는 거죠. 예, 문맥상. 그 다음에 4장 1절 제가 2절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읽으셔도 돼요.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4장 2절과 4장 1절에 있는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죠. 네, 전혀 달라. 지금 4장 1절의 그날은 예루살렘 망할 때 그날이고 4장 2절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어떤 그런 날이야. 특정한 날이에요. 전혀 다른 날이에요. 예. 예, 여기에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농명됐다 하는 말은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름이 새겨졌다, 그런 건데 전혀 뚱딴지 같잖아. 4장 1절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 이건 나중 얘기예요. 예, 나중 얘기인데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요, 나중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는 날이 와요. 세상 끝날에. 예. 그래서 그때 3분의 1 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스가랴서를 잠깐 볼게요. 스가랴서 13장 8, 9절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네, 8, 9절. 한번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의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마지막 때 보면은요, 그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 때 휴거가 되거든요. 기독교 성도들이 휴거가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면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개구리 같은 귀신들의 영이 유브라데 강물을 다 마르게 하면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을 배우시면 돼요. 그때 온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남는다는 거야. 그 남은 3분의 1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과 스가랴서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게 뭐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농명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게 이 뚱딴지 같잖아요. 그런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먼저 왔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 그 다음 예언자가 좀 보완을 해서 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완성돼 가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하고 서신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나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왠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 좀 이렇게 얼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한 권 한 권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66권 전체가 한 권으로 보여야 돼. 한 권으로 보여요. 예,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설명 강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명된 자, 농명 기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름 명자자, 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농명엔 2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에 의해서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예, 2가지야. 농명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3장 14절 한번 보시자고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읽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더 잘 돼. 뭐 아유 하나님 계시기 뭐 어디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녹취록이 다 하늘나라에 다 있어.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 자,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 말 다 듣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중에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을 16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은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그 두 가지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언젠가 먼 훗날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구름과 빛 이렇게 구름으로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 추울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예, 그랬었던 것처럼 언젠가 먼 훗날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남아서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게 아마도 천년왕국 때나 일어날 수 있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불가능한 것이죠. 5장인데요. 어떻게 해요? 그만해요? 5장 해요? 그만해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